할렐루야. 우리가 또 2023년의 마지막 시간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또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이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저도 아까부터 하품이 이렇게 나기 시작합니다. 이 늦은 시간이 되니까 몸은 피곤하지만 또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이 늦은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같이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도 지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낮의 시간을 나누고 또 밤의 시간을 나누어서 또 계절을 나누어서 두게 됩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단위들도 있고요. 또 밤, 낮, 여러 가지 시간의 단위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시간을 주셨을까? 왜 시간을 만드셨을까?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사실 모세가 기록한 성경 말씀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시편의 한 편, 90편을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시편 90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모세 시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날을 즉 우리의 시간들을 계수할 수 있는 생각하고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농담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90편 4절을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1,000원이 1,000,000원과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1,000,000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 1,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1,000,000원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줄 수 있지. 하루만 기다려라.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으니까 하루만 기다리면 된다. 1,000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차이가 있는데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에게 왜 시간을 주셨는가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서울 역사박물관이라는 곳에서 이 망우리에 대해서 전시를 한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그 망우리에 대한 전시물을 보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이제 여러 가지 전시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망우 역사문화공원에 묻혀 있는 명원공주라고 하는 분의 유물 중에 하나인 대박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왕실에서 쓰는 대박이니까 굉장히 귀중한데요. 꽤 크기가 크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보던 말, 대, 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말은 좀 많이 담고 그보다 좀 작은 게 이제 대고 또 홉이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대를 너무 오랜만에 봤는데 생각보다 꽤 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 대가 진짜 맞습니까? 저렇게 클 리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나누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이 단위가 있었어요. 한 말 주세요. 그러면 말을 주고 한 대 주세요. 그럼 대를 주고 한 홉을 주세요. 그러면 한 홉을 주는 단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시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많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 말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팔 수가 있습니다. 1리터를 주세요. 그러면은 팔 수가 있는데 그냥 많이 주세요. 그러면은 얼만큼 줘야 하는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확한 단위가 있어야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서로가 좋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5분만 기다리십시오. 10분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의 준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가 아주 오래전 한 10년 전 정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교회에 이렇게 청빙을 하는 일이 있어서 서류를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 해서 설교도 하고 또 이렇게 면접을 봤는데 참 좋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면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10년간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그 교회 홈페이지에 꽤 여러 해 전에 가봤더니 그 사이에 저 말고 두 분이 벌써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다가 가셨는데 아직도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라라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도록 단위를 주셨습니다. 한 해를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루를 계산하게 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10분이든 3분이든 1분 1초든 우리에게 단위를 주시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고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서 그곳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다니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으셨던 것이에요. 70년이 지나면은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70년이 지나면은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다니엘의 그 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될 때 칙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 단위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유명한 상담자 중에 스티븐 디시저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스티븐 디시저라고 하는 분은 한국의 유명한 한국계 상담가인 인수김 버그라고 하는 분과 부부 사이인데요. 이분들이 상담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를 그분들이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척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척도 질문은 뭐냐면은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참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디시저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다면은 그것을 만약에 1부터 10까지 당신의 힘든 정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현재 당신이 힘든 것은 어느 정도 힘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여태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자기의 고통과 아픔들을 단위로 나누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글쎄요, 제가 가장 힘든 때를 만약에 1이라고 하고 또 잘 좋을 때를 10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한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3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혹시 이 정도로 더 힘들었던 데는 없었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제일 힘들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됨을 통해서 더 어려웠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이 몇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8 정도만 되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은 막연하게 아팠던 그 아픔과 고통들이 하나하나 단위가 지어짐을 통하여서 척도가 매겨짐을 통하여서 아픔이라고 하는 것 역시 내가 한 발 더 나갈 수도 있고 또 물러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내가 조금씩 더 앞으로 전진했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줌을 통하여서 상담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개발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만약에 이런 시간이 없다면은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 인생은 굉장히 방종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를 생각하고 계수할 수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2023년이구나. 내가 나이가 몇 살이 되었구나. 이제 나에게는 몇 년 정도의 세월이 더 남았겠구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나를 잘 계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새해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달력을 잘 안 만들다 보니까 달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달력이 있으면 하나만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달력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 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달력이 요즘에는 옛날과 같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달력을 구해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물건 중에서 그렇게 소중한 달력이지만은 오늘 같은 날 2023년 달력을 주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쓸모없는 물건이 됩니다. 2023년 달력은 오늘은 진짜 필요 없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하는, 재활용으로 가야 하는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바꿔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달력을 바꿉니다. 새해가 되면은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나이가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새해 전날이 되면은 목욕탕이 그렇게 대목이었어요. 요즘은 이렇게 목욕탕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아서 문을 많이 닫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목욕탕을 많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새해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옛날에 가졌던 생각들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옛 달력을 버리듯이 우리가 가졌던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잘못된 버릇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해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새해 결심, New Year Resolution이라고 해서 새해 이렇게 딱 결심하는 거 1위가 살 빼는 거래요. 다이어트. 새해가 되면은 반드시 다이어트를 할 것이다. 그런데요,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옛날에 가졌던 것을 버리는 것이죠. 옛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옛날 거를 다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OECD 교육국장인 안드레아 슐라마그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오셔서 했던 강연을 저에게 유튜브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참 좋은 강연이다. 들어보라. 그래서 제가 그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너무 다행인 것은 한국말로 밑에 자막을 이렇게 달아주셔가지고 그 강연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대담을 하면서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우리나라 아이들은 요즘에 유치원을 다니면서도 코딩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현대 사회는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했을 때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시대이다. 즉 어쩌면은 지금 유치원생들이 코딩을 배웠는데 그 코딩을 과연 그 아이들이 이후에 살아가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용할 가능성은 자기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교육학자이고 OECD 교육국장인데 제 길을 의심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탈학습을 해야 한다. 탈학습을 해야 된다. 영어로는 unlearning을 해야 된다. 탈학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하는 사람들은 학습을 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학습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학습을 하지 말아라. 탈학습을 해라.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지루했던 강의에서 갑자기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는가 더 유심히 듣게 되었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자기가 배워왔던 것들을 일단은 내보내야 새로운 것을 배울 수가 있다. 기존에 내가 배워왔던 것들을 보내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똑같은 것이다.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정신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협박하고 공격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나중에 십자가에까지 못 박게 했습니다. 그들에겐 탈학습이 필요했는데 탈학습이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잘못된 버릇도, 잘못된 생각들도, 낡은 것들도 다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전에 모셨던 목사님께서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 목사님께서 제주도에 가서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제주도에는 당시 농촌이었기 때문에
교회마다 담임 전도사님들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 주간이 되어서 성찬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성찬식을 주일날 성찬식을 잘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람도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권사님들끼리 모여서 큰일 났다. 우리 젊은 목사님이 큰 사고를 치셨다. 어떡하냐. 우리 목사님 이제 노예에서 혼나실 것 같다. 큰일 났다. 이러면서 목사님이 쫓겨나시겠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성찬식을 하면서 무슨 실수를 했길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실수한 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곳에 가서 권사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제가 아직 젊은 목사니까 뭘 잘못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은 아직 젊어서 모르는데 성찬식은 밤에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낮에 했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아니 성찬식을 왜 밤에 해야 돼?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밤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그 연유를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옛날에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안 계시고 담임 전도사님들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큰 교회만 목사님이 한두 분 계셨는데 그 큰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 주일 낮에는 그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고 밤이 되면은 이 교회에 가서 성찬식을 해드리고 또 저 교회에 가서 성찬식을 해드리고 저녁 예배 때만 가서 성찬식을 쭉 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한 번도 낮에 성찬식을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30년, 40년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늘 밤에만 성찬식을 하셨는데 그분들 생각은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찬식을 하셨으니까 성찬식은 밤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목사님이 큰일 났다. 교회법을 위배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마터면 큰 오해가 생길 뻔했던 것입니다. 서로가 이해를 하면서 또 여러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오해가 풀리게 되고 교회가 다시 평화롭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졌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2024년에는 우리의 생각 중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던 생각들은 이전 것은 다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주님께서 새해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대나무는 마디를 지어갈 때 잘 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무들과는 달리 이 대나무는요 아주 가는데 아주 큰 나무도 아닌데 태풍이 불어와도 이 대나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나무가 부러지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는 대나무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마디를 만들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대나무가 마디가 없다면은 대나무는 어떻게 보면은 부러지고 연약해져서 태풍이 오면은 다 부러지고 넘어질 만큼 약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대나무가 바람에도 태풍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마디를 만들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대나무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은 매듭 하나의 마디마디를 만들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어차피 말씀으로 지으시는데
그냥 한 번에 딱 지으셔서 everything okay?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다 만들어 버리시면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날짜마다 정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도 하루가 마디처럼 하루를 아침, 저녁을 잘 보내고 또 잠을 자고 또 새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루라는 마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이라는 마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주일에는 우리가 또 주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의 마디를 만들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디를 하나하나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바르게 대나무처럼 더 바르게 살아가고 환난과 풍파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신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마디를 하나하나 우리가 잘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쩜 우리 송구영신 예배 역시 또 우리가 한 해라고 하는 마디를 잘 매듭을 짓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새로운 마디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엘리 제사장은 나라의 지도자였지만 아주 나쁜 지도자였어요. 무능한 지도자, 타락한 지도자였어요.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앞에 나아갔다가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죽고 국가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전쟁에 나가는 장군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었던 당시에 기도하고 있었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국가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국가의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무엘은 군인도 아니었죠. 정치인도 아니었죠. 그는 그저 성전에서 기도하던 자였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기도의 진심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을 다 모으고 미스바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기 위해서 모였지만은 그들이 기도하는 미스바에까지 와서 그들을 공격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승리하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에 돌을 세웠는데 그 돌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돌을 세우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게 명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도를 지금 없지만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주셨는데 이 에베네셀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영토도 제대로 다 찾지 못하고 그저 블레셋 주변에 있는 한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작은 도시에 불과했어요. 즉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하고 겨우 에베네셀까지만 땅을 찾는 데 그쳤습니다. 겨우 블레셋을 조금 밀어낸 것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겨우 여기까지밖에 우리가 나라를 찾지 못했구나. 마치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었는데 겨우 대구까지만 찾았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런 심정이었죠.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겨우 우리가 여기까지밖에 차지하지 못했구나.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오늘은 여기까지 도우셨지만은 내일은 더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곳에 돌을 세운 다음에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라고 명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만큼 베풀어 주셨습니까? 2023년 나는 겨우 여기까지밖에 오지 못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나를 잘 계수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의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더 높이, 더 멀리, 더 많은 곳까지 우리가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의 고백,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고백이 내년에는 더 큰 고백으로 하나님이 또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2023년을 보내는 이 마지막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고백을 하며 우리의 날을 계수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더 멀리 더 많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한 해를 잘 매듭짓고 또 새로운 마디를 만들어서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